오늘 말씀 보면 이제 결혼을 앞둔 처녀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등잔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죠. 그 가운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자 5명은 그릇을 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 5명은 그저 등잔만 준비했어요. 기름은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정도만 준비했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신랑 일행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기다리다 지쳐 잠에 들었는데 한밤중 깊은 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등잔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미 그동안 등잔에 기름이 다 소모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던, 등잔만 준비했던 처녀 5은 등잔에 여분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 5에게 부탁을 하죠. 그 기름 나눠 쓰자고. 우리 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도 부족하고 당신들도 부족할 테니 차라리 빨리 가서 가게 가서 사오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이 타당해요. 그래서 가게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미 신랑은 들어왔고 결혼식장의 문은 닫히고 이제 함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 종말 때 천국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줘요. 항상 준비해야 마지막 때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문 닫히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겟세마네에 있는 주님께 묻죠. 감람산에 주님께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우리가 가만 보면 제자들이 종말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종말 때가 오는데 어떤 때 오냐? 시기의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언제 오냐? 그때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키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예상했던 때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많이 준비했던, 적게 준비했던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오거나 너무 빨리 올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10처녀 다 신랑이 온다는 걸 믿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 5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성숙은 잘 기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잘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 좋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수 믿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근데 은혜도 받고 약속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몇 사람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500여 성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대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니까 모인 무리가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봤어요. 그렇다면 500여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 오심을 기다려라. 그런데 500명 넘는 성도들 가운데 120명만 남아있고 나머지 380명이 넘는 사람들은 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받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질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은혜도 받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사람은 성령님의 오심을 받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어 끝까지 기다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세상에 없어요. 딱 한 군데 있는데 공동묘지에만 문제가 없대. 다 죽으니까 문제가 없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선물로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본대요. 그런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요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렸대요. 여러분, 성경에 반복된 말씀은 아주 분명한 거죠. 여러 번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를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보통 신랑들이 오게 되면 이때쯤 오지. 이 정도면 충분해. 기름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리고 기다렸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분의 기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대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때가 언젠지 그 시기가 언젠지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알지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나 그때와 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던 고향 땅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아주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나이가
그 말씀을 들었던 나이가 75살이에요. 물론 성경에 옛날 분들이 오래 사셨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75세는 나이 많은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부족 국가 시대예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 족속을 떠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뒤에 후사를 이을 사람이 종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세월이 흘러 86살이 될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생각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벼십시오. 그래서 낳았던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사라는 89살. 도저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불가능하지. 이거는 웃을 일이야. 안 될 일이야.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 왜 웃었냐? 하나님께서 능하진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의 잘못이 뭘까요? 자기의 마음대로 때와 기한을 생각했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결정했어요. 안 될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으로 주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고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죠. 헨리 나우엔이 나중에 인생이 말년에는 카나다에 가서 장애인 하나를 돌보면서 10여 년 있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 좋았던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직, 종신 교수직을 다 놓고 가서 장애인 한 사람 돌봤어요. 어느 때보다도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헨리 나우엔은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누군가 헨리 나우엔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요? 얼마만큼 믿어야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영성신학자니까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좋은 믿음이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얼마만큼 믿어야 믿는 건지 물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서커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봤습니다. 그 서커스에 보면 공중그네가 있죠. 공중그네. 공중그네 타고 가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 탁 잡아주면 건너타는 공중그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공중그네를 탈 때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이 상대편 사람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자기 그네를 놔야 됩니다. 자기 그네를 놔야 상대방의 손을 잡고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90%는 믿지만 10% 정도 믿지 못하면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기가 타고 있는 그네를 놓칠 못합니다. 그걸 놔야 상대방의 손을 붙잡고 건너갈 수 있어요. 놓치면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완전히 붙잡는 거예요. 100% 전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붙잡는 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게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믿음. 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다 나름대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이 큰일 났거든요. 슬기로운 처녀에게 좀 나눠 쓰자고 하니까, 그랬다가 우리 다 못 쓰게 되니 가서 싸우자. 그 말이 맞아요.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데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천국은 준비하는 자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마사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항전에서 로마에 항복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성 올라갔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저항했어요. 로마가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해도 그걸 무너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꼼짝 못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앞에다 토성을 쌌어요. 토성을 싸고 그 토성을 통해 넘어가서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마사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로마에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차결했어요. 마사다. 이 마사다가 높은 성벽 같지만 그걸 준비한 데는 평안할 때 준비했어요.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준비했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을 저항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5절의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며 잘세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자고 미련한 처녀 5도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 5도 자고 다 잤어요.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면 다 좁니다. 세상에 몇 날 동안 자지 않고 말똥말똥 눈 뜨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졸며 자죠. 그런데 문제는 졸며 자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5은 잘 준비하고 잤습니다. 등잔도 준비하고 여분 기름도 준비하고 그러고 잤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 5은 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잤습니다. 이게 문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천국 준비하되 적당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적당히 여기까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 걷지 않고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 넘쳐서 주변을 적실 정도로 충만한 은혜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도 넘치고 기도도 넘치고 충성도 넘치고 헌신과 봉사도 넘치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 가까스로 턱걸이에서 천국 갈 게 아니라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나도 은혜 받고 주변에도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아니 너무 피곤해서 졸린데 어떻게 깨어 있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깨어 있는 거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늘 담고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귀 가운데 우두머리인 사탄이 마귀 부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할까? 그 영혼을 천국까지 못하게 할까? 계획을 세웠다. 한 번은 마귀 졸개 부하가 이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서 사자를 풀어놨대. 그래서 보고합니다. 제가 오늘 광야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광야의 그리스도인들 다 죽도록 사자를 풀어놨습니다. 사자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 대장 사단이 얘기했답니다. 그래, 다 죽였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이게 다 죽였는데 저들의 영혼은 천국 갔습니다. 그럼 소용없지? 육신이 죽어도 천국 가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러자 배를 타고 기독교 순례지를 떠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마귀가 다녀왔다 그러면서 풍랑을 줘서 다 배를 뒤집게 해서 다 죽게 했습니다.
사탄 대장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저들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갔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냐? 마지막 졸개 마귀가 사탄에게 와서 보고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까 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한 게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잠자게 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세상에 집착하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 침체에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때 사탄장이 얘기했다. 잘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시험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믿음 좋으니까 끄떡없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마귀가 시험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믿음 좋았으니 괜찮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잔대요. 죽을 때도 눈 뜨고 죽는데. 저는 뭐 과학적으로 그 증명을 해보진 못하겠지만 생각해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다 예배드린 장소로 어디로 갔어요? 카타콤베로 갔어요. 무덤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그 카타콤 무덤 교회가 뭐 100km 이상 있다 그러죠. 발견된 게 100km 이상인데 발굴 안 된 것까지 하면 수백 킬로 올 거라는 무덤이 지하에 있는 무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린 장소를 가면 아주 컴컴합니다. 축축합니다.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켜있는 길을 인도하는 길가에 보면 그 벽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물고기. 그 물고기 우리 알고 있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 붙여놓죠. 그 안에는 익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익투스란 말은 헬라어로 이니셜을 딴 듯 5개 단어입니다. 익투스의 익이란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투에 되는 티읕의 발음은 데오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익투스의 유 모양으로 된 거는 휘오스라는 말입니다. 휘오스. 그리고 소르테리아라는 말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르테이아.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런 말이에요. 그 물고기. 물고기 표시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카타콤 안에 물고기 모양이에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 예배드린 장소다.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왜 카타콤에 물고기가 있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린 장소이기도 하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눈 뜨고 죽고 눈 뜨고 자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문, 천국의 문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세상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구원 빌려줄 수 없어요. 생명 빌려줄 수 없어요. 믿음 빌려줄 수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세르반테스는 말하기를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더미를 말리라. 태양이 들어간 다음에는 말릴래야 말릴 수 없어요. 문이 열려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슬기로운 자의 나라입니다. 부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믿음으로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